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8절 말씀 중심에서 고초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하실 수가 없으셨고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계시하시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들은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받은 그대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은 선포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구약시대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분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 책임자들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공의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후에 장차 구름 타고 오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계시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옛날 선자들 같으면 그 계시를 받았을 때 땅에 엎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그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부패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며 묻고 그것을 또 정면으로 주님께서 대답하심에도 불구하고 맹세적인 모습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어주지 않았고 도리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며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어야 하리라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 고난이 계속되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고초당하는 그리스도, 이 고초란 말은 심한 어려움과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의 성전으로 바라볼 때 이제 그 성전이 허물어지어 가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데 그 성전을 파괴하는 자가 누군가? 바로 그 성전을 지켜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 가지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린다기가 좀 심한 말로 그들은 파괴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성전 모독죄일 수 있고 신성 모독죄일 수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잘못됐다라고 하며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을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주님을 상고해 봅니다.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모든 공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외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란 대제사장의 판결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범법자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공회의 최고의 위원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어쩌면은 신성모독죄다라고 했을 때 모든 공의원들, 어쩌게 보면 모든 법관들도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죄가 확실하다. 유죄로 인정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유죄, 정말로 범법자로 그 자리에 이제 어쩌면 잡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의 뒤집어 시험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니라라고 하는 종교적인 재판 속에 결국은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범죄인 신문을 반드시 낮에 해야 된다. 그리고 낮에 하면은 해지기 전에
신문을 끝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대에 그만큼 그렇게 죄인으로 피의자로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만큼 그렇게 발전된 그런 법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피의자가 있으면은 뭐 24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나가는 그런 신문을 받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한데 당대에는 반드시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로 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되죠. 신문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근무 시간을 할 수 있는 정시간에 그렇게 신문을 하게 되고 해가 지면은 그 신문도 중단하고 서로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만일 그 신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확실하다.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당신은 무죄다라고 당일날 선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정말로 죄가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유죄다. 유죄라고 하는 것은 신문한 당일날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선고하도록 그렇게 그런 규정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그 사람이 어떤 유죄가 있어가지고 죄도 여러 죄 나름이죠. 징역 몇 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극단적인, 형은, 최고의 형은 사형이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정말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 죄가 아니라면은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날에 선고했으면 그날에 사형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드물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그들은 비밀리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서 신문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에 신문하고 그날에 선고하고 그날에 사형 집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로 죄인의 인권에 대해서 전혀 변호할 만한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해서 창작해주는 그런 것도 없고 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은 시간을 다투지 않고 그렇게 그들은 서둘러서 급하게 일들을 처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원칙도 없고 법규도 없고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규정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볼 때도 국회의원들을 바라볼 때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법을 어기는, 그렇죠? 국회법도 어긴다 이렇게 말하고 국회 안에서 국회법도 어긴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법을 어기버리는 이러한 모습. 그렇습니다. 어쩌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고 규정도 없고 법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쉬운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면은 다 좋은 것처럼 자기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남들이 하면은 큰 죄를 지었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권력자로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원칙이 있었고 규칙이 있었고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절차를 따라서 시행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당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시간적으로 6월절 안식일 절기가 다가오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들은 당일에 신문하고 당일에 선고를 내리고 당일에 사형 집행해야 하는 자기들의 입장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것은 자기들의 형편과 입장이었을 뿐이지 결단코 자기들의 규정에도 어쩌면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정말로 합리화해가고 자기가 행하는 것은 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내로남불식으로 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판결을 받든지 간에 과연 하나님께 가서 어떤 판결을 받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세상에서도 삼신제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1심, 2심, 3심에서 1심, 2심에서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최고의 법정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심, 2심에서 판결보다 제3심 대부분에 가서 완전히 뒤바뀌는 그래서 무죄로 나오는 그런 사항들도 없잖아 있기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도 3심제가 있고 세상의 법정도 한 사람을 처형함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과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합리화하고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여론이 그러하고 환경이 그래서 정당한 같이 보이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도 내가 결정 내린 것, 내가 판결한 것,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가서 만약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은 쉬운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물을 기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 판결을 내렸다,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정말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다 자신이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건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규칙이 있고 법규가 있고 원칙이 있고 늘 거기에 대해서 준하여서 정말로 정확하게 공의롭게 일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공의원들은 오직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미 목적을 정해놓고 그들은 거리로 몰아가고 그렇게 짓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함께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들의 악행대로 하나님 갚으시겠지만은 그들의 악행이라고 해서 악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렇게 쓰이게 되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망가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데 그것을 쓰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악한 통치자 그리고 종교가 타락했다. 또 온 백성들이 의식이 비뚤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좀 개혁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통치자가 악하게 통치해 갈 때 정치 개혁을 해 가야 되죠. 종교인들이 타락했을 때 그 종교가 개혁돼야 돼. 종교 개혁을 해야 되죠.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좌판이 우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모든 여론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갔을 때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백성들의 의식을 개혁시켜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되려 어쩌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쏠리다가는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고 서로가 의논해 갈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잘못된 것도 만장일치로 처리해버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것이 통과될 만한 내용이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소수의 의견이랄지라도 우리는 존중할 줄 알고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의 발언을 또 그 사람의 자유를 우리는 인정해 주며 그래서 소중하게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개혁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의식이 개혁되고 그만큼 국민의식도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대의 공의원이라고 하면서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이 법이나 규정이나 원칙도 없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오직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것으로 나타냈던 것을 봅니다. 이미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이상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앞에서 다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32절 이하에 읽어봅시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영욕을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다 가까이 나아가셨고 다 이미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엉토당토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책찍질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도 주님은 그렇게 내다보셨고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도 이미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은 분명히 약속이고 그것은 성취되고야 마는데 이미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성취되는 데 대해서 선량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여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 악역을 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케 하시는 일에 애굽이란 나라, 애굽의 바로라는 왕은 악역을 하면서 출애굽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악하게 하니까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애굽이라 할지라도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길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곁에서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놈들을 때리면서 자기 백성을 교훈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깨닫는 것은 그만큼 지혜입니다. 내가 꼭 맞아봐야 안 되는 하나님 맞게 해줄 겁니다. 내가 안 맞더라도 하나님은 나쁜 놈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면서 내게도 그것을 찔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한 이미 계시된 말씀이 성취되는데 당대에 가장 정의롭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의한 자로 전락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래도 믿으면 다르겠지라고 세상 사람 기대감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6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혹시 이렇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먹으로? 어떤 사람이 손바닥은 내 얼굴을 때리는데 소리나러 크게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감정과 느낌이 어떻겠는가?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때려놓고 네가 선지자냐 누가 때리는 알아맞혀봐라 막 이런 식으로 희롱하며 조롱하며 선지자는 안다는 것이죠. 안보도 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눈 가려놓고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라고 하며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희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으로 그렇게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면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으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육체를 성전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성전에 침을 뱉고 성전에 주먹질을 하고 성전에서 성전에다가 막 때리고 성전에다가 온갖 희롱을 퍼붓고 성전에다가 오물을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이러한 모습들 한마디로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행하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때리고 부수고 깨뜨리고 헐어버리는 이런 행위들을 예수님의 몸에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성전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의 몸을 허무는 것이죠. 허물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성전을 모독하는 자이고 누가 성전을 허무는 자인가? 그들은 성전을 세우고 보수하고 성전을 지켜가야 될 그런 중심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성전을 내어주어 버리고 성전이 짓밟히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고 몸으로 막고 막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내던져 놓고 마음대로 희롱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신성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집을 부술 때 물건을 건물을 부술 때에 요새는 포크라인으로 또 어디는 다이나마이트 폭발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기도 하지만은 막 꽃갱이질을 하고 파헤치고 막 두들기고 충격을 주가지고 담장에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의 몸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갈대로 때리고 온갖 희롱을 다해가면서 더럽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파괴하는 행위들을 그들은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바대로 이 성전은 바로 자기들이 성전을 헐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제는 세워질 것에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겠지만은 성전을 그렇게 모독하고 성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더럽히는 자, 거룩한 성전인데 더 이상 거룩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의 입은 옷은 거룩하게 보이고 자기들의 의식은 거룩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생각은 거룩할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인 인격적인 삶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들 때문에서도 도리어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계시하셨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 53장 3절 읽어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와서 이런 멸시천대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주님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계시된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750년이 지났지만 그제서라도 이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말씀으로 보면 이건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참 험악한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 이미 그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멸시를 받으셔야만 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그렇게 질고를 겪으셔야만 했던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멸시천대하며 기히 여기짐을 받지 못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당해야만 했던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바로 그렇게 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죄인된 우리들이 당해야 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당할 그 멸시천대, 수모, 희롱, 조롱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기에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어쩌면은 그리고 멸시천대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멸시천대 당하심을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감당해 가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후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제 범법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까지 침묵하시면서 그들에게 온전히 몸을 맡기셔서 온전히 그렇게 고난을 다
몸으로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당하셔만 했는가?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셨고 진리를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우리가 진리를 내팽개치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값을 그렇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멸시천대 희롱과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그 고난을 우리는 묵상해 볼 때 정말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보면서 구속의 은혜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할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멸시천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며 묵묵히 그 고난을 다 감수해 가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조금만 마음에 상심이 생기면은 가서 해봐야 되죠. 가서 따져봐야 되죠. 가서 물어봐야 되죠. 왜 그랬느냐고. 그래야지 마음이라도 시원하고 속이라도 시원하고 그것이 어쩌면은 똑똑한 행동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금 그렇게 말할 줄 몰라가지고 주님이 대항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인권도 내려놓고 누가 멸시천대 침을 뱉든지 손바닥으로 때리든지 희롱과 조롱을 하든지 온갖 모욕을 퍼분다 할지라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니까 참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우리는 그만큼 못 참지만은 해볼 때 해보더라도 그래도 참아보려고 해봐야 되죠. 참다 안 되면은 가서 따져보고 해보기도 해야 하고 뭔가 옳고 그름을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화해 측면에서 서로가 더 친해지는 측면에서 더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또 그것이 너무 합리화하면 안 되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라고 하며 도리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은혜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해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어쩌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더 큰 싸움이 되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정말로 누가 싸우다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 하거든 말 대꾸하시고 진리를 왜곡하는 말 하면은 대꾸하시고 혹여 나에 대해 오해하는 말은 그래도 좀 봐줘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진리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의 절대 진리를 누가 왜곡하는 사람이 있더라면은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해도 상관없는데 성경의 말씀을 잘못되게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는 대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진리 외에는 당신이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애매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대꾸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가다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일어나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성전을 재건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허물어지셨고 허물어졌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게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존재하고 그 성전이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우리가 또 연결시켜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꽃갱이로 성전을 허물려고 온갖 장난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확장시켜 가시고 더 든든히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는 파괴할 자가 없고 그 성전은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고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지금도 이루어져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게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통해 우리의 행함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은 지금도 지어가고 계신, 재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지금도 그 허물어진 성전을 부활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고 파괴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킴을 받은 그런 부활의 은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잠재되고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그 성전이 흔들리고 그렇게 남들 볼 때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히 업신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성도된 자로서 또한 성전된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 바대로 파괴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세워진 성전으로서 완성될 성전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파괴되는 성전처럼 멸시천대 조롱과 죽음 당하신 주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듯 부활하시어 그의 은혜로 성전되게 하심을 알고 기꺼이 주님의 고초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고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쩌면은 성전이 세워지는 파괴됨의 아픔을 겪어냈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소망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을 부끄러워할 것 없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심으로 또 새롭게 완성되고 단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고초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고초 당하셔야만 했던 것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저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온갖 멸시천대 고난당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하지만 저들의 악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게 하셨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승리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된 자로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지만 저희들은 진리를 진리로 계시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해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악행을 합리화하며 하나님이여 도리어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리고 신문하며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아 갔던 것을 봅니다. 애매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초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찢기고 멸시천대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 바로 그러한 저들의 악행을 통해서 당하셨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속하시고 하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공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져가기에 섭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받는 고초를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을 도하시고 고난도 이겨내고 주님의 성전된 자로서 책임과 사명,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완성되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비전에 참여하고 그 비전에
합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의 비전, 예수님이 가신 비전,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 성도가 가져야 될 비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영혼으로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자, 실제적인 비전에 참여해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러러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믿는,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일날 오전 오후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 60만을 바라보며 땅의 끝만 쳐다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알게 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귀한 사역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우신 교회로서 성도로서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꿈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가게 하시고 풍성히 채워주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보다가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 완성을 향하여 한 영혼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믿음을 도와해 주시기 원합니다. 눈이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영안을 도와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교회 선교사업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질고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고 요양원에 있고 또 수술하고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건강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산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김천대대 군보고마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주일학교 장례와 앞길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출타격지 사방에 흩어진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전체적인 모습에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되신 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각 기관들을 기획하시고 구역과 주일학교와 부서들을 기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날마다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사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 창궐한 오늘의 시대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장벽에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현지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의 족교로 돌아와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되고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선교지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 이웃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부대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찾아가는 예배, 또 김천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승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자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학업과 진학과 저희들의 결혼과 취업과 장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일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질고로 질병을 어려움당하며 연로하신 소런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하며 수술 앞두고 있는 또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는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출타격지 사방 흩어진 우리 대항의 권속들 함께 하시고 대통령과 예정자들 우리나라 모든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